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음 달 10월 1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요. 치앙마이 인근의 라오 산족 교회 지도자 약 55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는 벌써 15년 전서부터 연 2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제는 우리 노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개회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주어진 시간은 약 2시간이고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이죠. 성도들에게 길을 인도해주는 그 목회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한 4가지 주제 정도로 개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가지 주제별로 그 설교 준비한 것을 제가 또 저희들 이 교회에 설교로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노아 제1강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왜 120년인가입니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요, 거의 1000년에 가깝던 그 인간의 수명이 엄청 줄어들게 되었죠. 점점점 줄게 되었다가 100세 이하까지도 떨어졌다.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설교의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수명은요, 120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 정신적, 또 신체적, 여러 가지 환경적 다 요인을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120세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그 선진국의 그 현재 평균 수명이 약 80세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정도 더 평균 수명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아주 많이 살았죠. 우리가 아는 아담은 930세, 무두셀라가 969세, 오늘 설명을 하는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어요. 네.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사람들의 수명이 줄기 시작했죠.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뭐 야곱 147세, 또 모세는 120세, 뭐 다윗은 7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죠. 그 100세가 목표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1000년에 가깝던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게 되었나? 네. 그 과학자들은 또 연구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소위 창조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힌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홍수 이후에 급격히 기후가 달라졌는데 그 기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이유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창조과학자들, 그 귀한 말씀들을, 이론들을 뭐 일일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고 소개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네. 또 반박하거나, 또 맞다고 지지하거나, 사실 그럴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홍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장 3절이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네. 너희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진 것 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너희 120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료들 이렇게 뒤져보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뭐 20대 후반까지 정도 밖에 생명 수명이 안 됐고, 제가 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교과서에 우리나라 수명이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37세인가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인류의 수명은 많이 늘고 있죠. 네. 그 인류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은요, 생명공학, 생명연장 사업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글쎄, 저는 뭐 그거 생명연장하는 그거 뭐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제 상식으로도 돈 많이 쓰고 연구 많이 하면 뭐 가능한 일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수명은
120세까지다. 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은 어떠냐? 뭐,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전 부작용이 온다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그 주장 중에 대해서 좀 다른 주장이 있어요. 네.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120년 준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뭐 그런 주장이 많이 설득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은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또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2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120년이라는 기간은 수명을 정해놓은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개 기간이라고 하는 해석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할 것은 아니고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요, 저는 굳이 이렇게 뭘 해석하는데 복잡할 필요가 있나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120세다 그러면 그냥 120세인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더 복잡하게 혼잡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굳이 그렇게 구별을 뭐하러 하느냐. 그냥 120세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수명을 이렇게 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곰곰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네, 두 가지예요. 네, 너희로부터 내가 영이 떠나겠다. 사람이 그때부터는 육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성신 이게 살아야 되죠. 네, 갈라디아서 5장에 하면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6장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 영원히 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죠. 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육체만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체의 소멸과 함께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시기에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네. 이 말씀은 곧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고 오직 육체의 생명만이 남게 하겠다 그 말이죠. 네, 육체는 남게 하겠다 그 말이죠. 육체의 생명만 남으면 육체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죄에 빠지게 되고요. 죄로 인한 악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병들고 또 사고 나고 뭐 이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120년은커녕 그 이하도 못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육체로 살면 육체만으로만 살면 죄가 옵니다. 네. 우리 수명이 120세로 정해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네, 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또 이제 장차의 수명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줄이셨는가? 네.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첫째,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과 둘째는 네피림 때문이었습니다. 네피림은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이 심판에는요, 항상 사람들의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이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 대표적인 예죠. 세상 역사를 보아도 이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그 나라 민족들이요, 순식간에 망하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반드시 그 뿌리에 성적인 그 타락이 있었어요. 네. 뭐, 로마도 그렇고, 뭐, 폼페이가 이렇게 자연사고로 망한 것도, 그 지적을 할 때 그렇게 성적인 그 타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차별금지법, 네.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거요, 성적인 큰 타락 불러올 수 있는 문제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바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악한 그런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 성적 타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6장 9절에 11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남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란,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후욕, 이거요, 다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큼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요. 네. 그건 혼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거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게 될 그런 모형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해석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요,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되는 셋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뭐 같은 맥락이에요. 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셋으로 이어지는 바로 믿음의 후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의 딸은 뭐냐? 여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불순종한 가인의 후예를 이야기한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빛과 어둠,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우상숭배의 사람이 이 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잘 안 됩니다. 네. 더구나 사람들의, 남자들의 결혼 조건은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나 그 아름다움만이 혼인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혼인의 조건이고 겉모습만 보고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모도 되지만 결혼 조건이 재산, 권력, 뭐 가문, 학벌, 뭐 그런 것이 된 것이죠. 네. 이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타락이라고 본 겁니다. 네. 근데 잠시 설명을 부구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을요, 천사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 나오는 모든 뭐 이런 전부 네피림이니 모든 해석을 전부 천사로 해결하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돼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천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보면 천사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장가를 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사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하는 해석이 있으면 그건 일단 젖혀놓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면드립니다. 자, 건전하지 못한 가정.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가정. 그것이 문제였다. 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아들과 사람들의 그 딸의 그 혼인으로 인해서 뭐 네피림이 등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네피림은 세상을 통치했다. 강한 자이다. 남을 쓰러뜨리는 자이다. 통치하는 자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네피림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잘못된 거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네피림을 원해요. 네. 하나님과 사람의 딸로 혼인으로 생겨서 강한 자, 다스린 자가 나타났는데 이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존재죠. 네. 실력과 능력이 잘못됐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실력과 능력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죠. 네. 그런 삶의 목표를 내던지고 그 세상에 위대하고 강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 다스리는 세대가 된다. 이게 그겁니다. 네. 사람은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2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육신같이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은 그저 동물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네피림이 되어서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고 나의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분노를 산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딸들을 그들의 혼인, 네피림으로 상징되는 어떤 세상의 권력, 힘,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몰고 왔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성적 죄악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모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 멀지 않았어요. 네, 노아 시대 그런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옵니다. 네, 우리는 짧은 인생 120년을 삽니다. 이 사는 동안 바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며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고 칭찬받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모든 삶